시간에 황예지 청년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 이민희 자매님 어디 계신가? 저 잠깐 일어섭시다. 우리 이민희 자매님이 우리에게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더니 같이 한 가족이 돼서 감사하고 주의 축복이 우리 자매님의 삶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삶 속에 아름답게 있게 하시고 사랑 믿음의 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기름진 복된 믿음의 딸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 가족 되어 싸우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제와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꽃피는 봄이 왔죠. 이 좋은 계절에 꽃피는 봄이 되니까 마음도 왠지 설레설레하기도 하죠. 좋은 계절에 여러분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주간엔 우리 민족 정말 아픈 일이 하나 있어서 강원도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아프고 힘들 때 서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나눌 수 있다면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라에 어렵고 힘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국의 어느 극단에 어떤 젊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극단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소년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단역도 주어지질 않아서 언제나 그런 극단에 가서 하는 일이 심부름꾼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가 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두지면 그 주인공부터 모든 배우들이 외웠던 그 시나리오를 찾아서 막 구겨버리고 어떤 건 침도 뱉어있고 코도 부러져 있고 이제 연극이 끝나면 버리잖아요. 그거를 다 주워서 펴가지고 열심히 집에 가서 그것을 외우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를 1년, 2년, 3년 몇 년을 해도 이 소녀에게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너.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단역 배우였던 한 배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위에 있던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한번 그것 좀 한번 해봐. 그때 그에 주어진 단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왕이 만찬을 베풀고 있는데 전쟁터에 전쟁했던 군사가 아마 패배를 했든지 그 소식을 전해러 오는 하나의 전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뛰어와서 왕 지금 위급합니다. 이번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역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많은 연극 중에서 잠깐 와서 한번 비추는, 그러나 이 소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나에게 한번 주어진 이 기회인데 이 왕궁에 가서 이 전령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습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는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향해서 여보게,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게. 내가 바깥에서 이 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아 왕이시여 이 나라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마디 하면 될 것 같다가 그렇게 얘기하자 알았다 그러고 친구는 나가서 열심히 그 소년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막 창을 들고 그때부터 수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10분을 달리고 20분을 달리니까 위에서 땀방울이 막 쏟아집니다. 먼지에 몸에 머리에 막 다 날리고 막 형편이 없습니다. 그의 옷은요 막 이제 이것저것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럴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이상을 숨이 가득 찰 만큼 뛰고 났는데 때가 되니까 자네 들어갈 시간이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연극 무대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이 그 전령이 뛰어온 그 모습 보고 한결같이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먼 전쟁터에서 며칠 밤을 이 소식을 전하게 뛰어온 어떤 한 사병, 목숨을 걸고 뛰어와서 숨이 차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을 모습을 가지고 뛰어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얼굴에 땀투성이에 신발에 먼지에 다 이랬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먼 이국 땅에서 먼 데서 뛰어왔던 한 병사의 모습, 그때 총감독이 그걸 보고 손바닥을 탁 치면서 엄지손, 야 진짜 저거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스타의 바늘에 오르쓰게 되고 세계적인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배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백작자기도 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녀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단역이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최선을 거야. 여러분, 그 잠깐 1분 하기 위해서 그는 1시간 동안을 쉬지도 않고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할 때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쓸만한 준비된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 세상도 준비된 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땅이야, 그는 많은 시간, 그 일은 아니어도 많은 시간 연극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에게 짧은 시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1시간을 뛰박질하고 몸에 그 모습 그대로 뛰어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찾고 쓰십니다. 2019년도 진리기독교에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들 써 주시옵소서.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비록 안 쓰더라도 아멘을 좀 해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도 거기다 쓰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큰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거기 합류되고 싶지 거기서 제외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하고,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선택해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도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들어서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기독교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 요거를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 하나의 결론을 딱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지고 꼭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를 이룩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제외된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올 한 해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하는 거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거 배우고, 전도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좀 드리는데, 가장 준비해야 할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준비하는 사람, 너 그렇게 준비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에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열심히 뭘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지 말고, 네가 준비할 것이 가장 먼저가 있다면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모든 얘기 중에 가장 항상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태평생들을 이루다가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가정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늘 한 말씀이 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힘듭니까? 이 땅의 삶이 어렵습니까? 풀리지도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잘 가고 있어요? 삐뚤어 가고 있어? 아주 답답하죠?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 나라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열심히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꿇어 엎드려 회개하라.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께 뭐 예배만 드리고 무엇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아무것도 기획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많이 지냈고 그들의 율법 잘 지켜왔고 충성 다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외국에 잡혀간 노예 생활을 수없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회개해. 너희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야.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보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이 탓만 하고 앉아있어. 네 탓만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남이 탓하고 있으면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내 가는 길을 도와주십시오. 나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진짜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요구하기 전에 넌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서 회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교회가 복 받으라만 설교하지 회개하라 설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서 회개하라면 듣기 좋아 나빠. 오늘 듣기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나는 해야 되겠어. 왠지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 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회개를 놓쳐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수도꼭지가 아무리 좋은 걸 달고 아무리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저 중간에 막혀있는 거 하나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물은 안 나와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뭐하면 별의별 거 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길도 없어요. 금식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여러분 아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너희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어떠냐면은,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일 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막혀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길을 잘못 들 때가 많아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주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너 하나님 앞에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훌륭했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그가 여러분 범죄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 거기나 똑같아요.
거기는 죄가 발각돼서 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죄가 발각이 안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거기는 죄가 발각돼서 와 있는 거고 우리는 발각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거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는 떨어지고 관계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잠도 잘 수가 없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분노야. 분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이 처음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 불러올려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당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인지 모르고 내가 이거 하다가 사울한테 걸리면 죽을 텐데 사울 왕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당을 없애버렸던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정을 할 만큼 그렇게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혹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왕입니다. 그는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는 사람이야.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왔든 그가 회개할 때는 그는 회개 아니야.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만년까지 그는 대왕으로 성군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같은 제자들 다 예수 배반했어요. 베드로부터 요한, 야고보 다 예수 배반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 못하니까 견딜 수 없어 자기 목매 죽고 말잖아. 그러나 예수 앞에 3번씩이나 거부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대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우리 깨끗하다고요? 우리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 누구나가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참 이렇게 제가 이제 가운이 입듯이 이렇게 겉옷이 참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면 이 겉옷을 찢어요. 그러면 다시 사는 게 아니야.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남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겉옷, 바리새인이 입는 겉옷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져가면요, 아 당신 바리새인이야, 전당포회를 가져가면요 돈을 얼마든지 빌려주는 거예요. 옷 다 날고 모신데도. 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찢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숨 크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자기의 겉옷을 찢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요엘서 기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이건 무슨 바꾸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말고 네 마음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선 축복기도 아버지한테 받다라면 도망갔다가 야곱이 돌아오죠. 그때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형이 날 죽이는데 아직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뭘 하냐면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얼마큼 보내냐면 소떼 양떼 550마리를 보내. 나도 이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550마리가 적은 게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도 형의 분노가 안 가라앉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이 될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갖다 주고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근데 에서가 계속 400명의 군사를 걸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 야곱이 한 게 뭔지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형에서가 오는데 선물을 줘도 안 되고 자식들 그냥 손자 소녀들 다 보여줘도 안 되고 그때 야곱이 한 것이야. 안 되는구나.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면서 형이 저기서 오는데 군사를 거리고 올 때 야곱이 7번을 절을 해요. 첫 번째 엎드려 절, 또 조금 걸어가다 또 절을 해요. 7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절을 하는 것은 왕한테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7번 절하는데 형이 저기서 멀리서 올 때 처음에 올 때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오는 형이 첫 번째 절을 저게 왜 저래? 두 번 저게 왜 저래? 그러면서 3번, 4번, 5번, 6번 하는데 6번 정도니까 가슴이 울컥울컥 올라와. 가깝게 왔던 야곱이 마지막 7번 때 절을 하는데 형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마음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에서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동생을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재회 20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 모은 사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무엇 갖고도 되는 것도,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라라는 거죠. 야곱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형에서의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대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범죄함을 인해서 그 집안의 전쟁과 형과 동생 간에 죽이고 서로 간음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집안에 있어. 자식들끼리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미치겠죠. 심지어 아들은 자기를 죽이고까지 오고, 자식들이 이런 모습 보니까 이런 자식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니, 애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키는 그 자식이 좋아요? 형 죽이고 서로가 강간하고. 그때 다윗이 얘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러지 않고 다윗이 딱 어느 성경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막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내 가족이 저렇게 피곤한 전쟁이 내 자식들 안에 있었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왜 나에게 이렇지? 잘 아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내가 막혀져 있으면 내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말, 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냐? 회개하는 자가 되라. 회개가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이민족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진짜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대통령 탓합니까? 누구 정치인들 탓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10만 개가 되는 한국 교회들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들 여러분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에서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면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엘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 하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 복도 누리려면, 복 안 누리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거 회복이 되면 곧 이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복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을 때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르쳐서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옵니다. 그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배추를 많이 줬어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 망하고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때 아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자기의 죄를 뭐 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회개라고 그래서요,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야. 내 마음을 그냥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게 안 내주면 안 돼. 여러분,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시며 그 아들을 향해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한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분이 한 60몇 정도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도하고 다 그만두고, 그분이 뭐냐면 한국의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의과대에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간암 전문입니다. 그의 손길 담은 신의 손이라고 할 만큼 간 전문이에요. 그래서 간암 걸린 사람이 그에게 수술을 받으면 거의 다 완치가 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열심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정말 분주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자꾸 숨을 쉬는데 코가 자꾸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뭐 그러겠지 하고서 그냥 약 몇 개 먹고 자기도 의사니까 아니까 그렇게 치부해 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났는데 자꾸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친구 이비인후과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네, 그렇게 코가 이러니까 한번 검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와서 여보게, 아니 자네가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뒀냐 이거야. 코암 말기가 된 거야. 코암 말. 코에 암이 생겼는데 이 이비인후과니까 이렇게 전체가 암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치유가 불가능하네. 딴 데 같으면 간 같으면 잘라내잖아. 이 코암 이렇게 다 붙어있고 어디를 잘라내냐. 다 퍼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앞으로 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6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50살 조금 넘어서 52세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한참 일할 나이고 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기가 막히잖아. 그분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가서.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같이 가서 그냥 앉았다가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일도 일할 생각이 있지만 내일 이제 한 달, 두 달에 죽는다 그러면 일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병원이 오고 다 때려치고 그리고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때까지는 교회 와서 자기는 자기 돈 많이 내고 난 박사하고 능력 있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서 무슨 설교를 쳤다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와서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인생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근데 문득 예전에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이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자기의 모습 보니까 너무 못되게 사는 거야. 그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어디 병원을 가도 당신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성전에 와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찬양을, 집에 돌아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이 자기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아마 괜찮을 거요 위로하지만 그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위로도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여러분 이 위치가 되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우선 내가 다른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그분들한테는 회개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가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앞에 교만 따른 거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덩어리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달 동안 계속 다니면서 누구를 볼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왜? 난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갈 수 없으니까 회개를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 만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2달 동안 다니면 다 회개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이 무겁고 힘이 듭니까? 무겁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무거운 것들 쫙 집어넣어서 그래. 그가 다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이제 죽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 죽어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한국을 떠난 지 30몇 년이 됐으니까 그래도 조국은 가보고 싶어서, 사람 죽게 되면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서 친척도 있지만은 친척 찾아가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간 기도원 찾아간 거야. 기도원 찾아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부인하고 같이 었지만 자기가 봐도 얼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가 이렇게 부었대요. 부어가지고 새카맣게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 입이 놓고 이 속까지 다 부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물도 못 새기고 다 부어가지고 다 썩어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얼마 못 살 것 같더라는 거. 숨을 헐떡헐떡 쉬어야 되니까. 두 분이 가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찬송 3절을 정말 은혜스럽게 불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병을 받았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다 회개하고 나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래. 두려움도 안 생기고 걱정도 안 생기고 숨은 쉴 수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7일째 금식을 하고, 그런 아침에 자다가 엎드려서 교회에서 성전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더래요. 자기가 냄새를 맡은 지가 몇 개, 한 거의 7, 8개월 동안 냄새를 전혀 못 맡았대요. 냄새가 구수한 밥하는 냄새, 된장찌개 끓이는 기도원에서 그 냄새가 나더래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죽었나? 그리고 꼬집어 보니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숨도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까지 이제 이게 막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싸매 썼나 봐요. 그러다가 이상해가지고 냄새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거 띈 거예요. 열고 마스크도요. 띄어보니까요, 그 전날까지 썩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불었던 자기 코가 지금 자기가 그래 이렇게 쌩쌩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전문 암의 의사지만 자기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지막 4절을 이렇게 불렀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주님께 계신다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막, 그날 그렇게 부르는데 저
정말 감동이 많아요. 저는 특별히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도 비슷한 간증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사실은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다쳤어요. 코에 주근깨가 정말 많았어요. 아주 그냥 깨같이 많아서 깨같이 얼굴에 주근깨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학교 다니다가 나와 있었는데 그 교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가 중학교 1학년이 무슨 태산을 넘은 일이 많은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찬송을 아침부터 부르고 전 목이 팍 쉴 정도로 불렀어요. 끝나고도 부르고. 그때 금요일까지 부흥 집회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그날도 끝났는데도 그냥 막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학교 가려고 교회 집에 와서 세수 딱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주근깨가 싹 사라져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 내가 수술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봐봐 주근깨 한 개도 없어. 내가 그분 얘기 들을 때 나 같은 코였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가 막혀져 있는 문제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구하여도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냥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부터도 안 해. 그리고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 정말 네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복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십시다. 아까 우리 김 박사가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정말 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가 없다고 나오지 말지 말아요. 그냥 앉아도 괜찮아. 저 뒤에 앉아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치고 나면, 여러분 첫 번째 단추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떤 질병도 치유가 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준다라고 약속. 이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준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소서.